추석에 맞춘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하던 대로 마가복음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말은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기원전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후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그 속국 중에서 10대 도시 하나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석기시대, 또 청동기 시대의 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300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고 또 철광산이 아주 잘 개발되어 있어서 그러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당대의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부유한 도시로 손꼽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로 말하면 더없이 화려하고 풍성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들이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욕구대로 다 발전된다 해도 역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모든 교육이 더 높아질수록 인간은 더 메말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예전보다 더 많이 탄식하고 더 많이 우울하고 더 많이 외롭고 더 많이 지쳐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살률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율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나움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죄악을 보십시오. 옛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는 또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답은 인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편리함을 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영혼의 그 근원적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열심히 돈을 벌어라. 우리는 오늘 더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렇게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메마름, 그리고 허무, 외로움, 쓸쓸함입니다. 평생 깨달아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우리 목사 장로 수양회 건으로 이제 다녀왔는데요. 기류가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제가 인솔자니까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전부 이렇게 평안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내린 이후에 몇몇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체가 많이 흔들리던데 다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떨어지면 좋죠. 뭐 천국 예약해 놨겠다. 뭐 자식들 다 예수 믿고 결혼하고 그냥 미련 없어요. 감사해요.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즐겨도 좋고 여기에 떨어져도 좋고 또 뭐 부부가 나란히 함께 떨어지니 더 좋고요. 떨어져서 좋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안심이 죽음에서도 또 여러 상황에서도 안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의 마음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잘 깨닫고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자신이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미친 듯이 날뛰게도 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거친 인생이 되고 힘도 제어할 수 없이 난폭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 극도로 난폭하고 또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다 끊어낼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동원 방법을 썼는지 이제 내쫓기고 결박도 당해서 무덤 사이에서 오고 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귀신의 지배를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간단합니다. 인간은요, 다 똑같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평범하게, 행복하게, 또 단란하게, 사랑하며, 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눈을 맞추면서 소박하지만 밥을 끓여서 함께 먹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지배 아래 들어가자마자 귀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에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마약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해서 준비를 하다가 너무 흉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마약에 지배된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약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 마약에 매여서 동물만도 못한 길거리에 나와서 뻘거벗고 있고 일어서질 못해서 기어다니고 그리고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이미 마약이 그의 주인이 돼서 그를 흔들기 때문에 그의 본래의 그 소박함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중독되기 전에는 그도 선한 사람이고 행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마약에 중독이 돼서 마약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그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약 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마약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약에 이미 중독이 되면 마약을 안 할 수 없고 결국은 마약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를 반드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으로 죽은 유명인들에 대한 그 자료도 쭉 나와 있었는데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대단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알코올이 그의 주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상식을 벗어나게 됩니다. 부인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나중엔 자식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술을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본래 악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중독이 그를 지배하면서 이제 알코올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알코올에 완전히 종이 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선합니다. 그런데 그 중독의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도 그렇습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면은 다른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도 이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가장 슬픈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렸을 때 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 도벽도 있죠. 도벽. 훔쳐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 이제 인이 배겨서 도벽이 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형편이 좋은데도 어디 가서 무언가를 훔쳐야 사는 겁니다. 자기는 이 훔치지 않으면 막 떨립니다. 그래서 가서 필요도 없는 것을 훔쳐다가 집에 쌓아놓고 또 가서 훔치고 또 가서 훔칩니다. 도벽이 그의 주인이 돼서 그의 인생을 결국은 쇠창살 안에 가두게 만듭니다. 동성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지만 본래 여자였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이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동성애에 빠지면 나중에 동성애의 포로가 돼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동물처럼 짓밟게 됩니다. 이런 증상 외에도 참 많은 게 있습니다. 게임 중독도 이런 것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게임이지만 나중에는 나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이런 유가 결코 틈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또 불행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면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스러워지고 날이 갈수록 감사할 이유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정도를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더욱 새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냐?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쫓아서 쇠사슬로 묶어놨고 또 그 동네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귀신은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힙니다. 복된 삶은 남도 유하고 나도 유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귀신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반대가 됩니다. 남도 유하고 나도 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 자기를 제대로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남도 위하고 나도 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복을 누리고 갈수록 아름답고 갈수록 눈부시게 되겠죠. 크리스찬은 은혜 안에 살면서 그 누구도 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할지언정 누구를 미워하다가 미움을 받는 일이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악한 것이 나를 주장하기 전에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 바꾸기. 네, 인생은요, 뭔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인생을 걸어서 돈이 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기본 단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동행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다른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죄악도 또 나의 상처받은 옛사람도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옛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처받은 그 미움, 분노, 시기 이것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을 주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서 눈부시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다윗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 빌립의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랐더니 그의 인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눈부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어떨까? 내가 내 주인이 된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주인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살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인간의 눈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어서 그냥 짐작으로 살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며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거야 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지만 조금 있다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가서 물건을 사고도 조금 집에 가기 전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르고 또 고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갈 때는 이거를 왜 샀지? 그만큼 인간은 무언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끊임없는 후회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성으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방향으로 욕망의 방향으로 가다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 불행의 늪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된 자리, 그것도 우울하고 상처받은 내가 내 주인이 있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인님, 이제 주인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님이 말씀하시고 주인님이 주장하시면 나는 주인님의 그 말씀과 주인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이 주라고 하면 주고, 주인님이 그것에 대해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베풀라고 하면 베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셔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귀신도 틈타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전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시행착오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난 양처럼 그렇게 영혼의 안식과 풍성함과 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까? 오늘은 된 것 같은데 내일 다시 곤두박질을 치고, 오늘은 가진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울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내 주인, 내 욕심이 내 주인, 심지어 죄가 주인, 심지어 귀신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뭘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내 느낌,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계속하면 주님은 책임지고 양을 끌고 가는 목자가 준비한 풀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따르면 주님이 준비한 그 나의 삶의 풍성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앞에 서서 많은 사람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비춰보면 우리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참 함부로 살고 있구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될 텐데 나쁜 감정을 따라가거나 또는 순간 그것이 욕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걸 따라가므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구나. 양과 같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양이 온순한 동물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눈이 아주 근시해요. 근시. 어둡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를 지킬 뿔이나 발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병균에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눈이 근시, 앞에 것만 겨우 보기 때문에 풀이 보이면 그거 먹느라고 아무리 당겨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단 줄 알고 목자는 이미 산 위에 올라가서 저쪽에 풀밭을 다 보고 지금 끌고 가는데 자기를 지킬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70년 세월, 하나님께서 주신 80년 세월, 주님께서 주신 90년 세월을 다 탕진하다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은혜에 도착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시행착오의 늪에서 오늘도 울고 있는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볼 때는 그게 풀밭이지만 목자가 볼 때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삼킬 장소이기도 한 것이고, 양이 볼 때는 그 풀밭이 크지만 목자가 볼 때는 한나절 먹으면 없을 풀밭인데, 양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그 흐린 눈으로 그것밖에 못 보고 그것에 집착하느라 하나님도 좋지만요, 난 살아야 돼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한 채 오늘도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믿음은 따로요, 삶은 따로요.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욕심이 주인 됐거나 심지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형편없는 날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 스스로 얼른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 보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남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15절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그를 깨끗이 고쳐줘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신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행의 그 결박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미움 중독, 누가 여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제 1년 선배 중에 안상철이라고 있습니다. 참 착한 형이었는데 어쩌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친구들, 후배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갔더니 우리를 보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손에 술이 안 들렸기 때문에 니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철이 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때가 왔다고 소식을 전해 듣고 또 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상철이 형, 뭐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랬더니 상철이 형이 대답했습니다. 소주 한 병만 사주. 누가 이 결박에서 그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미움은 누가 끊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주님 외에 우리의 결박을 끊어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요소를 끊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들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애가 취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야, 모든 회사는 좋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어. 찾고 있어.
정직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질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네가 그런 사람만 되면 누군가가 네를 찾아올 수도 있어.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정결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고 쓸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엉뚱한 짓을 잘하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일에 너무너무 허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중독시킨 게 뭡니까? 그게 무엇이었든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주 마음의 교묘함도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묘함이 평생 나를 속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 인생의 멱살을 잡고 나를 늘 넘어뜨릴 것입니다. 귀신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귀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장악하기도 하지만 내 곁에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여러 모양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장할까? 몇 가지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관념을 갖게 합니다. 별 필요도 없는데 그걸 계속 집착하게 만듭니다. 취미라는 이름으로, 필요라는 이름으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에 자꾸 집착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옛날에 우리들 다 그랬잖아요. 그릇에 집착해가지고 쓸데도 없는 그릇 전부 쌓아놨다가 10년 만에 꺼내가지고 설거지한다고 집어넣더니 짝짝 다 갈라지고. 해보셨죠? 자꾸 집착하게 합니다. 뭔가에 자꾸 집착하게 해. 유익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집착을 해. 귀신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자꾸 우울해집니다. 깊이 우울해집니다. 심지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우울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밝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또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귀신은 분노하게 합니다. 조그만 것도 못 참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은 나 죽어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다 따져야 되고 다 설명해야 되고 억울해서 못 삽니다. 마귀가요, 귀신이 네 억울하잖아. 네 바보야? 그러나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는데 귀신은 우리를 귀신같이 속여가지고 우리를 분노에 빠지게 합니다. 남편하고도 이거는 내가 진짜 따져야 된다는 거지. 따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따져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벌써 평화의 나라가 됐죠. 우리는 날마다 따지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나를 자꾸 따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덮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따지라고 하지 않고 자꾸 덮으라고 해. 사랑하라고 해. 그랬더니 다 풀어져. 심지어 비상금으로 숨겨놨던 양말 속에 돈도 꺼내줘. 사실은 있잖아. 이거 내가 딴 데 쓰려고 그랬는데. 이번 명절에도 그런 남편의 비상금이 여러분의 손에 도착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귀신은 미워하게 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행복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미움의 쓴물이 항상 들썩들썩합니다. 구정물 통에 통을 흔들면 그 구정물이 들썩들썩 올라오는 것처럼 미움이 들썩들썩합니다.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워해야 삽니다. 이 사람하고의 미움이 끝나서 그럼 저 사람 미워해야 돼. 하나가 꼭 있어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뭘 하게 하느냐? 시기하게 합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싫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이쁜 것도 싫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우리의 시기심이 사탄은 계속, 마귀는, 귀신은 계속해서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항상 외톨이가 됩니다. 또 귀신은 어떤 짓을 하느냐? 인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겨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자꾸 죽을 연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두세 번 온 승재 형제라고 하나 있는데, 정신과 약을 먹는 형제. 서울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서울에 갔어요. 매일 계획을 써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글을 하나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냐? 역시 나는 죽어야 돼. 오늘 죽을 것이다. 13일 후에 죽을 것이다. 맨날 죽는 얘기를 해요. 이런 형제는요, 결국은 죽습니다. 또 목에다 줄 대는 것도 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줄 대는 것 같죠? 칼을 대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거지.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하루 딱 근무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어딜 가도 나오지 말래. 하기는 눈이 멍해가지고 약 먹은 사람처럼 이러고 있으니 그걸 어디다 맡기겠어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살려고 해. 귀신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이 하는 짓은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의 지배가 되면 큰일이 난다니까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모시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예 들어가서 길을 결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옆에서 나를 부추기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나를 위하는 척해. 자존심 때문에 막 푸르르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충동질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아니 내가 간음을 하든지 내가 빨가벗고 다니든지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어떤 딸아이가, 예쁜 딸아이가 어떻게 하다 거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날마다 섹스를 한다. 그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밖에서의 성생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 매일 남과 타인과 만난다는 그 글을 어느 날 아버지가 보게 됐습니다. 자기 딸이요. 딸을 몇 번을 쳐다보다 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을 매서 아버지를 죽인 딸이 되는 거죠. 귀신은 죄를 짓도록 하고 결국은 죄의 늪에서 죽게 만듭니다. 또 귀신은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그러다가 스스로 꼬꾸라집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기가 쉬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도벽이 있는 사람이 이 물건에 욕심이 가는 순간 이걸 훔치고 말아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훔치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걸 훔쳐야 합니다. 그게 지배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결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게 있어요. 거짓말도 하게 합니다.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 해도 이익도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 결박을 끊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때에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석을 앞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에 대해서입니다. 내일이 추석이고, 이 추석이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조상을 죽은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입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하에 있던 자들이 그 자기가 모시던 천사장의 수하에서 귀신, 그 마귀의 졸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귀신의 영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귀신이 된다면 그 귀신된 우리 조상이 어찌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우리를 해칠까봐, 그 조상이 우리를 해칠까봐 그저 절을 하고, 죽으면서도 돈 쓰지 마라, 돈 쓰지 마라, 돈 있어야 된다, 나는 괜찮다. 그게 부모인데 죽어서 왜 우리를 해코지 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귀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악한 자들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귀신은 우리 조상,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잘못된 신앙관까지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 귀신 하니까 이 귀신이 조상 귀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토속 신앙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시 부족 같은 곳에서 영매, 영을 부리는 영매, 주술 활동 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아주 악하게 귀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술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가 그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귀신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떨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신앙을,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악하게 주술사를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끔은 점도 쳐서 맞추게 하고 좋은 일도 하는 척 해줍니다. 우리나라 무당들도 그렇게 다 이용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을 받았다고 하지만 귀신이 그를 지금 그런 종교적 관념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신 신앙을 귀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고3 엄마들의 모임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고3 엄마들은 점을 치러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어떤 권사가 점을 치고 와서 어떤 집사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점 치러 안 가? 애가 고3인데.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다 말씀해 놓으셨어. 무엇이 궁금합니까?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네. 그럼 멀리 예언하죠.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무슨 예언이 필요해요?
장난으로 점을 치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혹시나 해서 점을 치러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틈을 탑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고 부흥회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한 사람도 저 뒤에 앉았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할 때 북을 치면서 막 큰 북을 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꽝꽝꽝 하고 칩니다. 통성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뭔 여자가 강대상에 딱 올라앉았어요. 머리를 탁 풀고. 그러더니까 불을 딱 켜니까 고개를 탁 쳐들더니 아무개 들어오네 이러더니 아무개가 그 말 하자마자 진짜 그 사람이 그 문들이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악신,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도 와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금방 들어온 귀신이니까 금방 물리쳤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한 사람이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거기에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 좀 죽여달라고 했는데 귀신 겁내지는 마세요. 내가 귀신이 틈탈 틈을 안 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을 치러 간다 또는 범소지 대게닭 원양말 뱀용토 나 무슨 띠니까 하나 그냥 장난삼아 본다 하지 마세요. 사탄이 틈타고 귀신이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병원균을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뭘 이것저것 잘못 만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오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만지작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는 이곳에 와서 왜 답이 없는 것을 살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1000대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 지배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에 똑같이 말해요. 3, 4대 만에 망할 거지. 3대, 4대 만에 싹 쓸어버린다는 거지. 그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요, 그 자손이 백탁병자가 나오고 이상한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 돼요. 저희 동네에도 엄마가 무당이었었는데 손용일이라고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상철이 형이랑 다 같은 친구예요. 어디 간지 없어요. 다 싹 3대 만에 끝나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 1000대까지 복 준다니까요. 욕심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그게 옳은 것 같아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지금?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지?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시기심, 미움, 원망, 그게 무엇이든 귀신이 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 다른 제목은 주인 바꾸기예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인생들은 다 지난 2000년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았어요. 후회할 것이 없도록. 제 인생의 숙제, 그게 뭐냐? 나는 더 주님을 주인님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주님이 말하면 난 그대로 해야 나는 승리해요.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내 생각을 따르다가, 내 상처받은 옛사람을 따르다가, 잘못된 것을 따르다가, 또는 귀신에게 틈을 주다가, 또는 귀신에게 압도당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계절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